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며 괴로움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육조 단경은 여러분의 괴로움을 근본에서 풀어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밖의 상황이 아니라 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마음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1300년 전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앉겠습니까? 오늘은 이 가르침을 세 가지 길로 나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무념입니다.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와도 붙잡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나를 정의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는 도노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아하고 이해하는 그 찰나에 일어납니다. 오랜 수행 끝에 얻어지는 상이 아니라 한 생각의 전환에서 일어나는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순간 시작되는 자유입니다. 먼저 무념, 생각의 사슬을 끊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년 전 한 일화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나라 시대 광저우 법성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흔들리자 두 승려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승려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승려는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둘은 밤새 논쟁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리 깎지 않은 한 사람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닙니다. 두 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능, 나중에 육조 스님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일화가 왜 1000년이 넘도록 전해질까요? 우리 모두가 그 두 승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논쟁합니다.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니다. 이 상황 때문이다 하며 끝없이 다툽니다. 경기가 나빠서다. 건강이 안 좋아서다. 나이가 들어서다 하며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바람이다. 깃발이다. 날씨다. 운이다 하며 답을 구하지만 정작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비풍비번이라 부릅니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판단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하며 끝없이 구분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하며 계속 규칙을 만듭니다. 이 판단이 고통을 만듭니다.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는 오늘 나들이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짜증을 만듭니다. 만약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비를 보고 기뻐할 겁니다. 가뭄이 심했는데 비가 와서 다행이다 하며 안도할 것입니다. 비는 그냥 비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환갑이 넘은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깹니다. 매번 같은 악몽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는 꿈을 꿉니다. 작은 딸이 이혼 법정에 서 있는 꿈을 꿉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쓰러져 있는 꿈을 꿉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이웃에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딸은 정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건강이 안 좋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아들의 사업 실패일까요? 그것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저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그 일을 바라보는 자신의 기준입니다. 자식은 성공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어머니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단단히 박혀 있어서 현실이 그 기준과 맞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겁니다. 그렇다면 무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 마음의 본래 모습에서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은 본래 고요한 채로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일어나도 집착하지 않으면 무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신라 원효 대사의 깨달음이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 어둠 속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손을 더듬어 물을 찾았습니다. 바가지에 담긴 물이 만져졌습니다. 그 물을 마셨는데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어젯밤 마신 물은 해골 바가지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그 물은 달콤했는데 지금은 역겹습니다. 물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만 그것이 해골물이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생각이 달콤함을 만들고 생각이 역겨움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 스님은 외쳤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해골도 무덤도 사라진다. 이것이 무념의 핵심입니다. 물은 물일 뿐인데 우리 마음이 온갖 의미를 덧붙여 괴로워하거나 기뻐합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여러분의 세계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걱정이라는 생각을 붙잡으면 걱정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평화라는 생각을 선택하면 평화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재수를 해야 하나? 그러면 군대는 언제 가고 취직은 언제 하나? 한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10가지, 20가지 걱정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떨어졌다는 것도 재수한다는 것도 취직 못한다는 것도 모두 어머니,
마음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불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밖의 일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안의 본성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부 경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선정이요. 매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혜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걱정이 일어났을 때, 지금 걱정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후회가 밀려올 때, 지금 후회라는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 지금 불안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과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생각이 곧 나라고 여길 때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손님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좋은 손님이든 나쁜 손님이든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문을 열어주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붙잡아 앉히지도 마십시오. 재산을 사기당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분노와 후회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내가 어리석었어. 이제 어떻게 살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님이 오셨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 후회님이 찾아왔네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면 그 감정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하나가 되어 휩쓸릴 때는 끝이 없습니다. 감정을 바라볼 때는 저절로 물러갑니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요. 생각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생각마다 집착하지 않으면 본래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자유롭습니다. 다만 생각이라는 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있을 뿐입니다. 무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각은 하되 불필요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계획은 지금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손자의 공부를 걱정하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요즘 애가 공부를 안 해. 게임만 하고 이러다 인생 망치는 거 아냐 하며 밤새 걱정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손자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밤새 걱정만 했을 뿐 손자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은 마음만 괴롭힐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손자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시간, 진심 어린 조언이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생각에 얽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생각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하나를 붙잡고 이건 무슨 구름일까? 비를 뿌릴까? 천둥이 칠까 하며 온갖 상상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수행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바로 무념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세요.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세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짧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속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자성입니다. 본래 청정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명예퇴직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조차 없습니다. 있는 것은 그저 순수한 알아차림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무상, 겉모습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무상이란 외부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겉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액수, 집의 크기, 직업의 이름, 타인의 평가, 몸의 외모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통장 잔고가 적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남들의 칭찬을 듣지 못하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주름이 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육조 해능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능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나무를 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순간 해능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홍인 스님은 해능에게 방아를 찢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했지만 해능은 8달 동안 방아만 찧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해능은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수행도 못하고 허드렛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인 스님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개송을 짓게 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석 제자 신수 스님이 이런 개송을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실제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해능 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로다.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이 개송을 듣는 순간 오조께서는 해능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신수의 개송은 거울을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본성을 드러내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해능의 개송은 더 근본적입니다. 닦아야 할 거울 자체가 본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나는 부족하다.
더 나아져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경전 읽고 기도하고 선행을 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불완전하다는 전제입니다. 해능 스님은 그 전제를 뒤집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본래 청정합니다. 닦아야 할 먼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앉을 거울조차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 6대 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형상으로 보면 해능은 가장 낮은 사람이었지만 본질로 보면 가장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형상들이 흘러갑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달 그림자가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깨진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의 본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을 지게 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고 친척들은 거리를 둡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잃은 것은 돈이었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형상, 성공이라는 겉모습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체의 형상에서 벗어나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형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상을 형상으로만 볼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돈은 돈일 뿐 내가 아닙니다. 명예는 명예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평가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몸의 외모는 외모일 뿐 나의 존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황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이지 내 인생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사업이 어려운 것과 내가 무능한 것은 다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몸이 아픈 것과 내 존재 자체가 불행한 것은 다릅니다.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과 흰머리가 보이고 젊었을 때의 자신과 비교하며 슬퍼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도 날 보지 않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손은 따뜻해서 좋아요. 할머니 목소리는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집착했던 것은 젊음이라는 형상이었고 정작 소중한 것은 따뜻함이라는 본질이었다는 것을요. 주름은 늘어났지만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외모는 변했지만 내면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성이 맑고 깨끗하니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본래 모습은 맑고 깨끗합니다.
번뇌도 형상이고 깨달음도 형상입니다. 고통도 형상이고 행복도 형상입니다. 이 모든 형상을 넘어선 곳에 여러분의 본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어떤 평가에도 상하지 않는 온전함입니다. 어떤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합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일체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장미와 국화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매화와 연꽃을 어떻게 우열을 가리겠습니까? 각각이 아름답고 각각이 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평생 청소부로 일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의사와 변호사가 되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일만 하셨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노인은 빗자루를 쓸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걸을 수 있게 했네. 그게 내 보람이지. 그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건을 어디에 티끌이 앉겠는가.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행복할 것 같고, 명예를 얻어야 인정받을 것 같고, 건강을 지켜야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말합니다. 본래 얻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평화로웠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노, 한순간에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도노란 깨달음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미혹할 때는 부처가 중생이요,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혹할 때는 이 언덕이요, 깨달을 때는 저 언덕이니 깨달음은 단박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스님들이나 얻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평생 수행해도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해능 자신이 그를 몰랐던 평범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절에서 방아를 찢는 일을 하다가 단 한 구절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얻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하고 이해하는 그 찰나에 일어납니다. 조선 중기 서산 대사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서산 대사는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서산은 경전을 뒤지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냥 무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서산은 깨달았습니다. 답은 경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말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무라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그 직접적인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일념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일념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반야, 즉 지혜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의 전환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마음을 바꾸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밖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안을 깨우는 자유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자식 걱정으로 평생을 사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 걱정,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자식 걱정입니다. 애들이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하며 쉴 새 없이 걱정합니다. 딸이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가면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새벽에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요? 딸이 물었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딸을 행복하게 만드나, 걱정이 딸을 지켜주나 하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어머니 자신만 괴롭힐 뿐 딸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잠을 깨우고 딸에게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이건 딸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불안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걱정 대신 축복을 보냈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단순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생사가 자유롭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사가 자유롭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의사가 시한부를 선고하면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하며 억울해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해집니다. 이제 끝이구나. 아무 희망도 없어 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밖을 보다가 깨닫습니다. 벚꽃이 피었다가 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벚꽃에게 왜 이렇게 빨리 지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해합니다.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 태어났다가 돌아가는 것이 자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날부터 남은 시간을 원망 대신 감사로 채웁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밥 한 끼가 모두 기적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의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신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불행한가? 대신 나는 정말 불행한가? 아니면 불행하다고 믿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언제쯤 편해질까?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숨 쉬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답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퇴직 후 우울증에 빠진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회사도 없고 직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려다 멈칫했습니다. 회사 직함도 직업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나구나. 직함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고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함은 없었지만 삶은 가득했습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지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정작 지금은 놓치고 맙니다. 이혼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다시는 행복할 수 없어 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이 웃고 있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들어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구나.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자 지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웠습니다. 전념을 깨달으면 곧 부처요. 후념이 미혹하면 곧 중생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부처이고 지금 이 순간 잠들면 중생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어제의 걱정을 떠올리며 한숨을 쉴 수도 있고 오늘의 감사를 느끼며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인생을 만듭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깨달음의 문턱에 서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인연이요, 큰 복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타인의 평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끝없이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자식들은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슬펐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이 자식들 싸움거리가 되다니.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져가거라. 그게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자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이 모든 것이 사라지자 자유가 왔습니다. 무소득이 곧 보리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까?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입니다. 행복입니까? 행복은 조건이 갖춰져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입니까? 자유는 집착을 놓을 때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자유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념과 무상과 도노는 경전속 말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마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키운 보람이 없다. 나는 외로운 노인이다라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이 바빠서 못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을 나에 대한 무시라는 의미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물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념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 지금 섭섭함이라는 손님이 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섭섭함을 붙잡고 키우지 마십시오. 무상도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방문 횟수가 효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방문이라는 형상과 사랑이라는 본질을 분리해 보십시오. 자주 오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노의 순간이 옵니다. 자식이 바빠서 못 오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이 한 생각의 전환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행동이라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불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이 적어 불안할 때 노후가 걱정이다는 생각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야. 몇 년 후에는 병원비도 못 낼 거야. 결국 자식들 신세를 져야 해라는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오늘 밥은 먹고 계십니다. 오늘 잠잘 곳은 있습니다. 오늘 입을 옷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난을 미리 살면서 현재의 풍요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념으로 이 불안을 다루어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망했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키우지 않기입니다. 불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아, 불안이 왔구나 하고 이름만 붙이고 보내십시오.
무상도 적용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적은 것이지 내 존재가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상황과 나를 분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노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다 있구나. 본래 가진 것도 없거늘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본래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자유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불안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불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큰 병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증상에서 시작해서 큰 병, 죽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까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병이라는 것, 곧 죽는다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은 모두 상상입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불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념으로 이 생각의 꼬리를 잘라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통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분리하십시오. 무상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몸은 늙고 아프지만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병상에 누운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이것이 무상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도노가 찾아옵니다. 아픈 것과 불행한 것은 다르구나. 통증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생사가 자유롭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몸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살 때,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에 대한 생각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무념으로 이것을 다루어 보십시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손님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외로움이 찾아왔구나 하고 인정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무상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개수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일체가 평등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혼자도 괜찮고 함께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노의 순간이 옵니다. 혼자 있음은 자유로움이구나. 고독과 평화는 한 끗 차이입니다. 같은 혼자 있음이라도 외롭다고 생각하면 고독이 되고 자유롭다고 깨달으면 평화가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일어날 일들,
어제 했던 실수들을 모두 잠시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조 단경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풍비번의 가르침, 바람도 깃발도 아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의 가르침, 본래 아무것도 없어서 먼지 앉을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성본 청정의 가르침,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무념무상무주의 가르침, 생각 없고 모습 없고 머무름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번뇌즉보리의 가르침,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노의 가르침, 깨달음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도, 더해야 할 것도, 빼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완전함을 가린 생각의 먼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본래 없었음을 보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생각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보일 겁니다. 그 틈이 점점 넓어질 겁니다. 그 틈 속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여러분의 자성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한 박자 쉬세요. 그 쉼 속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기대로 재단하지 말고 그저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본성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 본성도 보일 겁니다. 둘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문제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이것이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 차이를 보는 순간 문제의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집착하지 마세요. 기쁨을 느끼되 기쁨에 매달리지는 마세요. 구름처럼 왔다가 갈 것임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6조 단경이 말하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울림으로 남아 내일 아침 눈 뜰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울림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본래 무일물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가르침이 필요한 누군가를 떠올리신다면 그분께도 이 영상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개능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등불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를 밝히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평생 여러분의 자성을 깨우는 나침반이 되어 언젠가 여러분께서도 본래 청정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며 괴로움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육조 단경은 여러분의 괴로움을 근본에서 풀어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밖의 상황이 아니라 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마음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1300년 전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앉겠습니까? 오늘은 이 가르침을 3가지 길로 나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무념입니다.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와도 붙잡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자유입니다. 2번째는 무상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나를 정의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3번째는 도노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이해하는 그 찰나에 일어납니다. 오랜 수행 끝에 얻어지는 상이 아니라 한 생각의 전환에서 일어나는 자유입니다. 이 3가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순간 시작되는 자유입니다. 먼저 무념, 생각의 사슬을 끊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년 전 한 일화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나라 시대 광저우 법성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흔들리자 2 승려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승려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승려는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둘은 밤새 논쟁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리 깎지 않은 한 사람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닙니다. 2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능, 나중에 육조 스님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일화가 왜 1000년이 넘도록 전해질까요? 우리 모두가 그 2 승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논쟁합니다.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니다, 이 상황 때문이다 하며 끝없이 다툽니다. 경기가 나빠서다, 건강이 안 좋아서다, 나이가 들어서다 하며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바람이다, 깃발이다, 날씨다, 운이다 하며 답을 구하지만 정작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비풍비번이라 부릅니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판단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하며 끝없이 구분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하며 계속 규칙을 만듭니다. 이 판단이 고통을 만듭니다.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는 오늘 나들이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짜증을 만듭니다. 만약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비를 보고 기뻐할 겁니다. 가뭄이 심했는데 비가 와서 다행이다 하며 안도할 것입니다. 비는 그냥 비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환갑이 넘은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깹니다. 매번 같은 악몽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 빚더미에 앉는 꿈을 꿉니다. 작은 딸이 이혼 법정에 서 있는 꿈을 꿉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쓰러져 있는 꿈을 꿉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지부모 모시고 이웃에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딸은 정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건강이 안 좋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아들의 사업 실패일까요? 그것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저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그 일을 바라보는 자신의 기준입니다. 자식은 성공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어머니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단단히 박혀 있어서 현실이 그 기준과 맞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겁니다. 그렇다면 무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 마음에 본래 모습에서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은 본래 고요한 채로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일어나도 집착하지 않으면 무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신라 원효 대사의 깨달음이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 어둠 속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손을 더듬어 물을 찾았습니다. 바가지에 담긴 물이 만져졌습니다. 그 물을 마셨는데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어젯밤 마신 물은 해골 바가지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그 물은 달콤했는데 지금은 역겹습니다. 물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만 그것이 해골물이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생각이 달콤함을 만들고 생각이 역겨움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 스님은 외쳤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해골도 무덤도 사라진다. 이것이 무념의 핵심입니다. 물은 물일 뿐인데 우리 마음이 온갖 의미를 덧붙여 괴로워하거나 기뻐합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여러분의 세계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걱정이라는 생각을 붙잡으면 걱정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평화라는 생각을 선택하면 평화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재수를 해야 하나? 그러면 군대는 언제 가고 취직은 언제 하나? 한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10가지, 20가지 걱정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떨어졌다는 것도 재수한다는 것도 취직 못한다는 것도 모두 어머니 마음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불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밖의 일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안의 본성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부 경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선정이요.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혜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걱정이 일어났을 때, 아, 지금 걱정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 보십시오. 후회가 밀려올 때, 아, 지금 후회라는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 아, 지금 불안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과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생각이 곧 나라고 여길 때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손님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좋은 손님이든 나쁜 손님이든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문을 열어주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붙잡아 앉히지도 마십시오. 재산을 사기당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분노와 후회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내가 어리석었어. 이제 어떻게 살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아, 분노님이 오셨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 아, 후회님이 찾아왔네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진기하게도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면 그 감정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하나가 되어 휩쓸릴 때는 끝이 없습니다. 감정을 바라볼 때는 저절로 물러갑니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요. 생각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생각마다 집착하지 않으면 본래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자유롭습니다. 다만 생각이라는 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있을 뿐입니다. 무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각은 하되 불필요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계획은 지금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손자의 공부를 걱정하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요즘 애가 공부를 안 해. 게임만 하고. 이러다 인생 망치는 거 아냐 하며 밤새 걱정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손자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밤새 걱정만 했을 뿐 손자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은 마음만 괴롭힐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손자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시간, 진심 어린 조언이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생각에 얽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생각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하나를 붙잡고 이건 무슨 구름일까? 비를 뿌릴까? 천둥이 칠까 하며 온갖 상상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수행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바로 무념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세요.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세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짧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속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자성입니다. 본래 청정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명예퇴직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조차 없습니다. 있는 것은 그저 순수한 알아차림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무상, 겉모습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무상이란 외부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겉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액수, 집의 크기, 직업의 이름, 타인의 평가, 몸의 외모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통장 잔고가 적으며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남들의 칭찬을 듣지 못하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주름이 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육조 해능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능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나무를 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순간 해능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홍인 스님은 해능에게 방아를 찧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했지만 해능은 8달 동안 방아만 찧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해능은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수행도 못하고 허드레실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인 스님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개송을 짓게 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석 제자 신수 스님이 이런 개송을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실제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개능 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로다. 본래 아무것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이 개송을 듣는 순간 오조께서는 해능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신수의 개송은 거울을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본성을 드러내라는 것이지요.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개능의 개송은 더 근본적입니다. 닦아야 할 거울 자체가 본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나는 부족하다. 더 나아져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경전 읽고 기도하고 선행을 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불완전하다는 전제입니다. 개능 스님은 그 전제를 뒤집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본래 청정합니다. 닦아야 할 먼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앉을 거울조차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 6대 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형상으로 보면 개능은 가장 낮은 사람이었지만 본질로 보면 가장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형상들이 흘러갑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달 그림자가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깨진다고 해서 하늘의 달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의 본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을 지게 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고 친척들은 거리를 둡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잃은 것은 돈이었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형상, 성공이라는 겉모습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체의 형상에서 벗어나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형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상을 형상으로만 볼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돈은 돈일 뿐 내가 아닙니다. 명예는 명예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평가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몸의 외모는 외모일 뿐 나의 존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황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이지 내 인생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사업이 어려운 것과 내가 무능한 것은 다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몸이 아픈 것과 내 존재 자체가 불행한 것은 다릅니다.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과 흰 머리가 보이고 젊었을 때의 자신과 비교하며 슬퍼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도 날 보지 않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손은 따뜻해서 좋아요. 할머니 목소리는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집착했던 것은 젊음이라는 형상이었고 정작 소중한 것은 따뜻함이라는 본질이었다는 것을요. 주름은 늘어났지만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외모는 변했지만 내면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성이 맑고 깨끗하니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본래 모습은 맑고 깨끗합니다. 번뇌도 형상이고 깨달음도 형상입니다. 고통도 형상이고 행복도 형상입니다. 이 모든 형상을 넘어선 곳에 여러분의 본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어떤 평가에도 상하지 않는 온전함입니다. 어떤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합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일체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장미와 국화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매화와 연꽃을 어떻게 우열을 가리겠습니까? 각각이 아름답고 각각이 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평생 청소부로 일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의사와 변호사가 되었지만 노인은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일만 하셨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노인은 빗자루를 쓸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걸을 수 있게 했네. 그게 내 보람이지. 그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앉겠는가.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행복할 것 같고, 명예를 얻어야 인정받을 것 같고, 건강을 지켜야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말합니다. 본래 얻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평화로웠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노. 한순간에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도노란 깨달음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미혹할 때는 부처가 중생이요,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혹할 때는 이 언덕이요, 깨달을 때는 저 언덕이니 깨달음은 단박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스님들이나 얻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평생 수행해도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걔는 자신이 그를 몰랐던 평범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절에서 방아를 찧는 일을 하다가 단 한 구절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얻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 하고 이해하는 그 찰나에 일어납니다. 조선 중기 서산 대사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서산 대사는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습니다. 걔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서산은 경전을 뒤지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냥 무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서산은 깨달았습니다. 답은 경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말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무라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그 직접적인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일념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일념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반야, 즉 지혜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의 전환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마음을 바꾸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밖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안을 깨우는 자유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자식 걱정으로 평생을 사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 걱정,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자식 걱정입니다. 애들이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하며 쉴 새 없이 걱정합니다. 딸이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가면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새벽에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요?
딸이 물었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딸을 행복하게 만드나, 걱정이 딸을 지켜주나 하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어머니 자신만 괴롭힐 뿐 딸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잠을 깨우고 딸에게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이건 딸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불안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걱정 대신 축복을 보냈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단순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자성을 깨달으며 생사가 자유롭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사가 자유롭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의사가 시한부를 선고하면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하며 억울해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해집니다. 이제 끝이구나. 아무 희망도 없어 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밖을 보다가 깨닫습니다. 벚꽃이 피었다가 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벚꽃에게 왜 이렇게 빨리 지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해합니다.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 태어났다가 돌아가는 것이 자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날부터 남은 시간을 원망 대신 감사로 채웁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밥 한 끼가 모두 기적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에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신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불행한가 대신 나는 정말 불행한가? 아니면 불행하다고 믿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언제쯤 편해질까?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숨 쉬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답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퇴직 후 우울증에 빠진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회사도 없고 직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대답하려다 멈칫했습니다. 회사 직함도 직업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나구나. 직함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고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함은 없었지만 삶은 가득했습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지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정작 지금은 놓치고 맙니다.
이혼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다시는 행복할 수 없어 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이 웃고 있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들어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구나.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자 지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웠습니다. 전념을 깨달으며 곧 부처여 후념이 미혹하며 곧 중생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부처이고 지금 이 순간 잠들면 중생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어제의 걱정을 떠올리며 한숨을 쉴 수도 있고 오늘의 감사를 느끼며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인생을 만듭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깨달음의 문턱에 서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인연이요, 큰 복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타인의 평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끝없이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자식들은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슬펐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이 자식들 싸움거리가 되다니.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져가거라. 그게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진기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자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 모든 것이 사라지자 자유가 왔습니다. 무소득이 곧 보리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까?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입니다. 행복입니까? 행복은 조건이 갖춰져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입니까? 자유는 집착을 놓을 때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자유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념과 무상과 도노는 경전속. 말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마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키운 보람이 없다. 나는 외로운 노인이다라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이 바빠서 못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을 나에 대한 무시라는 의미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물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념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 지금 섭섭함이라는 손님이 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섭섭함을 붙잡고 키우지 마십시오. 무상도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방문 횟수가 효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방문이라는 형상과 사랑이라는 본질을 분리해 보십시오. 자주 오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노의 순간이 옵니다. 자식이 바빠서 못 오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이 한 생각의 전환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행동이라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불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이 적어 불안할 때, 노후가 걱정이라는 생각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야. 몇 년 후에는 병원비도 못 낼 거야. 결국 자식들 신세를 져야 해라는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오늘 밥은 먹고 계십니다. 오늘 잠잘 곳은 있습니다. 오늘 입을 옷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난을 미리 살면서 현재의 풍요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념으로 이 불안을 다루어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망했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키우지 않기입니다. 불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아, 불안이 왔구나 하고 이름만 붙이고 보내십시오. 무상도 적용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적은 것이지 내 존재가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상황과 나를 분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노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다 있구나. 본래 가진 것도 없거늘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본래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자유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불안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불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큰 병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증상에서 시작해서 큰 병, 죽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까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병이라는 것, 곧 죽는다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은 모두 상상입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불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념으로 이 생각의 꼬리를 잘라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통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분리하십시오. 무상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몸은 늙고 아프지만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병상에 누운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이것이 무상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도노가 찾아옵니다. 아픈 것과 불행한 것은 다르구나. 통증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생사가 자유롭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몸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살 때,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에 대한 생각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무념으로 이것을 다루어 보십시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손님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외로움이 찾아왔구나 하고 인정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무상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개수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일체가 평등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혼자도 괜찮고 함께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노의 순간이 옵니다. 혼자 있음은 자유로움이구나. 고독과 평화는 한 끗 차이입니다. 같은 혼자 있음이라도 외롭다고 생각하면, 고독이 되고 자유롭다고 깨달으면 평화가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일어날 일들, 어제 했던 실수들을 모두 잠시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조 단경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풍비번의 가르침, 바람도 깃발도 아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의 가르침, 본래 아무것도 없어서 먼지 앉을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성 본청정의 가르침,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무념무상무주의 가르침, 생각 없고 모습 없고 머무름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번뇌즉보리의 가르침,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노의 가르침, 깨달음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도, 더해야 할 것도, 빼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완전함을 가린 생각의 먼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본래 없었음을 보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생각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보일 겁니다. 그 틈이 점점 넓어질 겁니다. 그 틈 속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여러분의 자성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한 박자 쉬세요. 그 쉼 속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기대로 재단하지 말고 그저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본성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 본성도 보일 겁니다. 둘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문제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이것이 정말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 차이를 보는 순간 문제의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집착하지 마세요. 기쁨을 느끼되 기쁨에 매달리지는 마세요. 구름처럼 왔다가 갈 것임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조단경이 말하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울림으로 남아 내일 아침 눈 뜰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울림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볼레무일물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가르침이 필요한 누군가를 떠올리신다면 그분께도 이 영상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개능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등불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를 밝히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평생 여러분의 자성을 깨우는 나침반이 되어 언젠가 여러분께서도 본래 청정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